오늘 선지별인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에서 33장까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와 쑥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불과 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에스겔이 그러면 뭐를 기억합니까? 37장에 뼈가 마른 환상을 통하여 하늘의 영이 명령을 하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7명의 역사,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오면 세상에서 강한 하늘 군대 땅에 하늘 군대 병 같은 군대가 돼서 승리할 순종들이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선지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쪽에 아담과 하게 해줬던 완전한 에덴 동산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이 또한 에스겔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의 동산에서 살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선악과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을 뺏기고 죽음이 오고 또 생명을 못 맡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세상은 이제 재앙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이런 생명과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시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의 시를 충만함으로 심판을 해서 다시 의의 시로 이제 생명과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번 있은 회복을 통하여 인간이 오늘 마지막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면 3번의 회복과의 그런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 간에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하려면 뭘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거냐?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제약이 없는 악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세계권의 평화를 이름으로 예수님 만왕으로 다스릴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하여 예언에서 읽고 듣는 자들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어서 아담과 뱀에 져서 뺏겼던 그러한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성천을 가셨죠. 그 사명이 제레미야가 오실 때 다 완성시키려고 인간과는 말씀의 사명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한 머락간의 오래까지 6,000년의 긴 세월 그렇지 않으면 마가다락 방역으로 2,000년 동안의 용업 많은 시대를 통해서 세계를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완전멸에 이루는 동을 통하여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대점대를 해결받아서 죽정보 세시당하고 주말과 별성천하여 남중 남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뜻이다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대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양심시대는 노예 방주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 구원받는 방법이 없고 언약시대인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때 당시 또 구원하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시대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짐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모든 만민의 구원을 주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시대의 속건정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성전의 희생이 찢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의 선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마가다락 방에 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불의 공로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초림과 이름을 2000년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21세기 지금은 재인을 영접할 때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한 일에 전선의 역사를 남가는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세상의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이제 알곡을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화를 주고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완전한 축복의 되는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별에 이르는 종은 모든 예언서 기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불법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두진 권세 받은 종에게 주는 변론의 권세에 순종하야만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에스겔 성경에 보면 몇 군데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에스겔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새 영을 주고 일체의 마음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이 이제 36장 26절 28절에서 보면 새 언약을 줘서 또 역시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하나님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두어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6장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서 예수님 만왕의 마양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이루어서 생각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천년인데 천년왕국 후에는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불심판이 있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백보자 심판 후에 그게 행위 심판인데 무궁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또 동고동락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21장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이룰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 이룰 걸 약속했는데 첫 번째는 시상 천년평화 왕국이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후에는 무궁세계 영체의 세계에 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영체의 세계로 이룰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으로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행을 베푸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일정이 가끔씩 다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가는 시대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서대주한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해서 그렇게 이루어진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때다. 그래서 이제는 전산매등할 때가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는 이제는 때가 임박함을 분명히 느낀다. 한국도 심판대가 가까워서 불의한 세력이 참으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악행을 많이 저지른 일을 했는데 이것이 심판의 때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먼저 선지권을 이루어서 진별공통에게 하시고 한국에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서 다시 있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언서를 전해서 순종한 들로 이제 심판 후에 전 세계 통일을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의식 속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나는 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이게 그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차적으로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1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에 다 손을 세워서 그 9장에서는 이제 5성읍이 나타날 때 이제는 5 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들고 나오고 한 사람은 목걸이를 짠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독교적 말 인간론을 얘기했는데 5 사람은 5대 강국을 뜻하는데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계기인 핵무기가 완성되면 심판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다 준비해서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심판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목걸이를 짠 서기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서책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려줘서 죽전 곳에 시작하고 주만큼 별을 성찬하는 재료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종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은 심판 때가 올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점은 동방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두 중리 건설을 받아서 천명수를 예언한다는 말씀으로 아주 한 일에 결론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10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불을 취하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나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르쳐되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부숫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을 흩어라 하시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가 때 그룹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 구름은 안달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을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게 보좌뼈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보좌뼈는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7명이 있고 그 앞에는 24장과 4생물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가는 벼슬을 입은 서기관으로 표현된 사람은 말씀의 사명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데 얘는 불을 취해서 불을 갖다가 여기 준다 그랬죠. 불을 취해서 이제는 그 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늦은이 성령의 역사로 임마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적 해결받는 천년만에 이제는 백성될 자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게 되므로 죽전을 몸이 돼서 원죄가 해결됐으므로 이제는 새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는 히브리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를 맞아서 7명을 받음으로 그 정도는 편을 성찬하여 공중강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새시대의 지도자와 왕권을 삼을 종들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첫대계의 사자고 다른 천사인데 이들이 일으키는 것이 세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역사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10만 4천 명이다. 차야한 예수님이 공중강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하나의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불과 관계된 것이 너무나 많죠. 이자 10장 17절에 보면 거룩하다는 불꽃이고 또 야곱은 불이라 그랬는데 거룩한 자는 바로 성적인 종이 역사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불을 받게 되는데 보호자편이 7명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인쳐서 7명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을 받는 겁니다. 그 불을 받아야만 이제는 세상에서 환란장 심판날에 불심판이 내리는 핵마 터지는 날이 오더라도 하늘의 불이 이김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또 이제 이사야 3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불성하게 돼서 늦음이 성령을 받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완전 척벽의 단체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 5장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돌려뜨린 자여 너희 불과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송구정중이 불성하게 돼서 이런 하나님의 불을 받는 늦음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천국전선의 보호를 받아서 새시대 남은 백성이 되는 단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또 오바다 18절에 보면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은 불이라 또 에사의 족속은 초계인데 다 불에 태운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셉 족속은 성구적인 종을 뜻했고 야곱 족속은 이마진 4,000명을 뜻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이 세상에 죄악을 다 태우고 악의 세계인 에사의 족속 무슨 우리의 공산당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완전히 이제 세상에는 핵무기가 터지는 이게 세상에 마귀의 불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승리한 변같은 용사가 되어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종들에게 있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21절 사이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승량으로 악인과 이를 전면을 당하고 재창조해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계시록 20장 4절에 그렇죠. 1000년 동안 왕들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늦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자 분배를 받으면 그 선물로 늦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하던 자들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예수의 불의 오물을 믿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거를 믿었다면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영원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말씀하시는 일인데 예수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심판의 역사는 마귀 세력을 멸하는 건데 마귀 세력의 앞잡이가 무슨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지 못하지요. 거기에 친중, 친북, 정복 세력들이 바로 좌파 정권들이 마귀의 세력과 합세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귀 세력이 멸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왕말 시대가 오면 사망과 음모가 들어간다고 6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음녀 정권과 교권이 심판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고 환란장은 심판에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6장 8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11장처럼 어떻게 되나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회복이 된다. 이때 회복은 이제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3번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마지막 회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미움으로 쫓아내는 내가 그 행위들을 모르게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자서 마귀 편이 된 자들은 다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새로운 영을 주어서 늦음이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리께 순종하면 온유하고 평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인심이 약화되는 강박한 사회가 된 것은 진리께 순종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신념 가진 자가 적은 겁니다. 완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는 것이 지금 되는 것이 악의 세상이고 심판을 받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2000년에 성도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회개해서 그들도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예비치로 인도받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때가 오는 건데, 또 그때 공산당적에도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안에서 순종한 자를 예비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제 양육해서 남는 남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3년 만에는 37개월 동안 인바진 시사사참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이라는 때는 여기 택한 백성을 많이 해결시켜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때입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예수님이 공중방문하셔서 재림지를 영접받을 사람들을 들림받게 하셔서 천국에서 왕국 표식을 이루게 되고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후 3년만이 끝나서 아마겟돈 때 요한이 왕으로 백마탄 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거기에 백마를 땅에 한 군데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정돼 이루는 것이다. 그 일들이 시작될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가 보면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다 멸망을 당했다가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성경의 본문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13절, 2절,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일어났지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성경 본문을 바뀌는 것이 참된 진리의 단체인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푸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화가 있다고 했죠. 화에서 심판마다 멸망당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종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예언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형해서 성경 본문을 전할 때 이것이 다른 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줄의 표준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자원 세례를 받아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후상연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허탄한 묵시를 많이 보고 또 점괘를 보고 또 많은 꿈을 꾸는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에레미야 23장에도 그 말씀을 제가 자세히 전했죠. 이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라지를 모아서 심판 때 불태우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참된 종이 나와서 히브리 11장 3절에 두 댕이 올려줘서 천일백시가 예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들의 이제 알고를 모아지는 유일한 인종 가을 추석기에 알고를 모르는 방법이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죠. 가래들을 먼저 묶어서 단에 불에 태운다 이런 얘기했죠. 수대까지 내비뒀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지금 가래들을 묶는 때가 된 것이고 이제는 남정 나온 백성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첫대의 사명자가 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말씀하셔서 거짓 선지자는 17절에 19절에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가요.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곧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줘서 죽전의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돈에 위협이 돼서 돈 받고 예언을 해주고 전멸을 쳐주고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으로 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의 도둑놈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이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못할 자를 구원하게 되는데 구별하게 되는데 이 종말에 인간들의 천선점에 알고가 주변을 가르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장에서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거느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거느리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자기의 의대로 사람을 구원받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진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심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는 순종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친다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가 와서 많은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죠. 합당 사람들을 지금 송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알고 모르는 때가 장수한번에 곧 들어가면 알고 보게 되고, 알고만을 예비적 보셔서 저들은 보호를 받게 하고, 나머지는 아마겟돈 때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멸절하는 말 쓰죠. 그래서 저주받은 많은 피조물들도 또 의인이 되지 못한 거룩하게 되지 못한 이런 악인들도 다 전멸당하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앞으로 7년에는 아마겟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세상의 폭락을 쾌락을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장에서는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의 주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값어치가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진료 행복에 대해서 염소와 같이 마귀질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불에 던질 화목과 같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포도원은 포도와 포도의 열매가 맛이 없으면 포도나무 쓸 데가 없죠. 그냥 화목감에 쓸 수밖에 없다. 가구도 못 만들고 집도 못 짓고 건축도 못 했죠. 그게 포도나무인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불에 탈 포도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를 너는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포도나무가 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은 가지가 된 분으로서 극성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사야 5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극성본 포도나무로 오셔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들포도는 속하다고 구별해서 결국은 세상에 소망만 두고 사는 기독교인들을 들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들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심판대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짠맛이 흐르면 다 밟힐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참된 빛의 사명을 하고 소금 같은 사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역사를 못한다면 결국 발에 밟히는 것처럼 멸망할 때가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온다. 18장에 그러면서 범죄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 모든 영혼이 다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리니 그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18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는 지옥 가는 것도 죽음인 것이고 영혼이 죽어서 분리되는 것도 이제 그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옥이 없고 영혼이 죽어서 영혼 불멸을 부인하는 이런 성경으로 가르치는 이단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공로가 원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속건점을 들어가셨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의 시대는 자범점을 해결하는 시대라 영혼만의 시대고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선되면은 영혼간의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내주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영혼간으로 삶을 살게 돼서 죽장으로 새시다가고 죽을 나쁘지 않고 별성천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기 볼 수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은 일이라 봅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에 표정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식일은 지금 주일인데 주일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일을 분별하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받고 한순간에 서사로운 일을 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쾌락을 즐기지 않는 거룩한 날로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겠다. 내 백성을 여기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상단의 옥수와 예배가 드리는 일에 전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군역사가 진행되는데 21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칼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랬죠. 여호와의 칼은 말씀의 칼을 뜻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시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기를 순종해야만 등불 준비, 기름 준비가 되고 세마포 준비가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언의 말씀 순종하면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들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멸의 말씀 무당을 가진 종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33장에서는 선지의 임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로 파수꾼을 삼는데 파수꾼을 통해서 뭘 합니까? 경고를 해야 돼서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파수꾼은 죄를 받지 않고 이제는 순종자가 멸망을 당했는데 파수꾼이 전해져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파수꾼에게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아침마다 드리는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때를 어느 때쯤 얻는 것이 또 어떻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고 때를 분별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고 경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원죄정죄 해결받는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사명자고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 교동과 상관없이 두 증인에게 건설해서 천명씩을 예언하는 말씀대로 1300년 만에 이 진입에 순종한들이 하나님께서 원죄자들 해결받게 해서 남은 방백성으로 새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용것만 속설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분들을 받아서 늘비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받고 별을 승천하여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